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의 정부, 또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이제 첫 영문판 번역인 이 이클리프 성경 서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적인 편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 여인의 이 간청을 거절하시지만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제 지난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게네사렛 지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도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것,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항의하지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그게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너희 전통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해서 종교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헛경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하고 말씀을 폐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좀 깨달으라 하시면서 교훈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좀 깨달으라 하고서 그 자리를 지금 이제 일어나서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지요? 두로 지방.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성경과 같이 눈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떠나가십니다. 그죠? 떠나가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24절을 보면 왜 두로 지방에 가셨다고 했습니까?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랬잖아요. 주님도 조용하게 좀 집거하시면서 쉬고 싶으셨음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두로 지방으로 굳이 가시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 서기관들이 또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을 하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또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바라보면서 아주 의심이 가득 찬 어떻게 하면 저를 어떻게 할까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분위기 때문에 잠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두로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두로 많이 들어봤죠? 두로 시돈, 그죠?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그리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 도시로 조금만 올라가면 두로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두루는 이 솔로몬 왕 때의 백향목을 그쵸, 거기에서 보내서 성전도 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북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시돈이 있어요. 두루에서 약간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래서 이 성읍을 같이 묶어서 보통 두루와 시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돈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합왕,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의 부인, 그죠?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시돈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더럽힌 아주 우상숭배의 아이콘인 여자입니다. 유명한 여인이죠. 아무튼 이방 여인, 아무튼 이방 땅인 이 두로에서도 주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으로 갔지만 편하게 이렇게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에 에워싸여 있을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우상 숭배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소식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고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 마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가나안 여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여기 헬라인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인이죠. 헬라가 그리스인, 헬라의 국적을 가졌거나 헬라 문화권 안에 살거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통칭하지요. 이 신약에서는 모든 이방인을 보통 대명사로 헬라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로보니게 이랬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방이 저 위에 있는데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성어. 그래서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 족속이라는 뜻이죠.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우리가 알려준 이 그녀에 대한 이 정보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귀신 들렸고 헬라인이고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 족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여인에 대한 정보지요. 이제 그녀의 딸이 이제 귀신 들렸어요. 이 여인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로서 딸의 치유를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으면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온 식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파괴돼요. 일상이 파괴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대인공포증도 막 생기죠. 내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을 동반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딸의 치유가 너무 절실하죠. 절실해서 지금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낼 뿐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이 더 리얼하게 보니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드라마로 치자면 한 씬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더 기록되어 있는 거죠. 더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에 진멸하라고 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그럼 메시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과 이 제자들의 반응이지요. 이 여인이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함으로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개무시합니다. 무시하시죠. 완전히 무시하시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옵소서 소리를 치는데 무시해요.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한 번만 외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그 여인 대신 이렇게 와서 말해요. 주님,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좀 보내십시오. 시끄러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여기서 너무 간절히 외치면 막 같이 옆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막 또 막 소리 질러 기도해. 옆에 듣다가 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옆에서 너무 막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면 제 기도가 멈추면서 저 사람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저렇게 너무 힘든가 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거죠.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저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으니 주님 얼른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신이 없으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냉담하고 선을 탁 긋는 거죠. 선 긋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희 유대인밖에 그죠?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난 다른 데 보내심 받은 적 없어. 이건 예수님이 정체성에 그죠? 문제가 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일부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 긋는 말씀을 딱 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이방인 여인이고 나는 유대, 하나님의 선민, 유대 족속에 속한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메시아다.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자의 반응이 참 놀랍죠. 이 냉담한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바로 각자 다르겠지만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단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예수님께 이 여인은 딱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 얘기는 그 혹독한 말씀은 냉담한 말씀은 안 들리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더 아주 거기에다가 그냥 못을 박죠.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녀는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이렇게 배불리 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래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의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우리 개무시 당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말도 지금 들리지 않겠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딸을 치유해 주겠다는 그 한 말씀, 그것만 지금 듣고 싶은 거죠. 듣고 싶은 거죠. 그것만 원했을 겁니다.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이 여인은 지금 딸이라고 해서 너는 너야가 아니라 딸의 그 고통을 같이 어머니로서 느끼면서 가슴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 구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은 이 여인의 인생, 어둠 같은 이 절망적인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소리쳤던 거죠.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용기인 거죠. 그 시대에 여자가, 그죠? 사람의 수도 치던 여자가 소리내어 외쳤다는 거. 우리 여기서 소리내어 합동해서 기도합시다. 소리 안 치잖아요. 그죠? 소리내서 기도하라도 안 하잖아. 근데 소리쳐, 외쳐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들었던 그 소문이 다 사실로 믿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사실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과 함께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하고 침묵하고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 그 모든 그 모진 말씀에도 그래 나는 유대인 외에는 도대신 받지 않았다. 개 같은 너에게 자녀가 내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옳습니다. 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볼 때 좋지 않다고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 옳으심에 내가 동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옳으심에 늘 순복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여인. 그래,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유대인을 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나이다. 그래, 저 개 맞습니다. 그죠? 개인데, 그 개일지라도 상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그 먹던 부스러기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상 아래에 있는 개는 그 예완용 개조 방 있으니까 아이들이 먹던 남은 것을 먹잖아요. 주워 먹습니다. 아니, 복음을 유대인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남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남은 은혜라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순수한 이 신앙의 모습은 우리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고 지금 변함없는 이 여인의 이 순수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치유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치유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계취급을 받은 이방인 여인이 제자들도 받지 못한 이 칭찬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뭐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여인에게 주님이 큰 믿음 가진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여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면 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미 이 여자 아이의 이 여인의 딸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그 간청은 응답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주님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거절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정적인 대답, 안 돼. 나는 유대인 외에는 보내심 받은 적 없어. 라고 했고, 너는 이방인인 개와 같다.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치유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어진 결과, 이게 바로 귀신이 쫓겨 나간 것이죠.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그녀가 진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경건한 삶을 그 자신이 이미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믿음이 큰 여자라는 칭찬도 받았고 귀신 들린 딸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뜨려서 주님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점수에 도달하면 구원하고 아니면 탈락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 테스트를 했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상급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테스트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뭐예요?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믿음의 아버지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이죠. 욥도 테스트 하셨는데 그건 왜? 그가 동방의 가장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의로움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욥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테스트를 거친 후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그런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로보닉의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침묵에도 거절에도 부정적인 말씀에도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를 하면서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께 큰 믿음 가졌다고 칭찬받고 더불어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에서 쉬고 싶으셨지만 큰 믿음을 가진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두로를 떠나십니다. 두로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냥 떠나셔요.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이 두로의 행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큰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두로를 떠나서 어디 갑니까? 대가벌리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역시 길을 잃은 양처럼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들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 무리 가운데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안수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벙어리가 된 이 청각장애가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사람의 이 청각 귀가 먹으면요, 그냥 귀만 안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언어 또 지능, 정서 또한 방향 감각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청각을 잃으면 모든 기능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무리에서 떨어져서 무리를 떠나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참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치유하시죠? 시작. 그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쪽 귀에다 집어넣어요. 상상을 귀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침을 발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혀에 댑니다. 독특하신 방법이시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명령하십니다. 우리 찬양 에바다 알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이게 에바다예요.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에바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바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에바다 치유해라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굳이 손가락을 귀에다 쑤셔놓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죠? 생각할 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혓바닥에다 그 사람에다 이렇게 놓죠. 이렇게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온전히 다 어떻게 하시든지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방법이 더럽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주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가 알든 모르든 받아들여서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구원을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해요.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경고하면 할수록 이게 더 많이 막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소문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치유하고 우리 같으면 한밤교회 목사가 병자를 치유해서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러면 막 소문 내잖아요.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 소문 내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예언자나 능력 행하는 자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로 와전되어서 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나온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기적적인 치유를 할 때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소문내지 말라. 그냥 치유받은 걸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리고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기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들을 다 쳐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당신의 목숨을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당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일은 예수님 마음대로도 안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죽으셔야 했고, 또 주님 스스로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가나의 혼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당신의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기도 전에 이 헛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소문이 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소문이 나거나 아니면 잘못 와전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튼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헛되게 고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 소문내지 말라 하셨던 거죠.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재능과 지혜가 인정받지 못해 속상하세요? 자신의 재능과 이 지혜 있는 대로 다 드러난다고 다 인정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되어질 할 그때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경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할수록 사람들이 더욱 그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치유에 대한 기적에 대한 소문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빛은 어떻든 진리는 숨긴다고 해서 뭐 가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도 않고 더욱 어둡고 힘들고 컴컴한 지역일수록 그 빛의 능력은 더 발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렇게 말하죠. 초고령화로 가는 시대이다. 길목에 있다. 미래가 청년들의 미래가 어둡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젊은 세대다. 애축불허의 사회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게 블랙 메시지죠. 어둠의 메시지들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지금 어떻게 보면 그저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의 절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이 어둠의 이 사회를 소망의 메시지로 생명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우린 맨날 잊어버려. 오늘 들어도 일주일 다음 주에 가면 또 잊어버려. 반복해서 우리는 외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시고 이 세상의 치유이시고 답인 겁니다. 바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예요. 통로입니다. 이런 믿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 가진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믿음을 가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그 순수한 믿음과 불굴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나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거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